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바프티스모 세례에 관하여 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초대교회, 초기 교회의 세례 성례전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디다케 문서를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침례뿐만 아니라 또 관수례와 또는 물을 뿌리는 형식도 함께 사용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 히폴리투스의 사도 전승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당시에 세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는지 또 얼마나 큰 결단이 필요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직업도 바꿔야 했을 정도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들의 결단은 대단했겠죠. 어쩌면 이 작은 기독교가 당시로서는 너무나도 미약했던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집어삼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세례 의식의 엄격성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순교에 준하는 직업을 바꿀 만큼 그리고 자신들이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해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받는 세례였기 때문에 그들의 세례는 결코 가벼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중세교회의 세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중세교회 세례를 이야기하기 전에 조금 먼저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중세교회와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이라 그럴까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다스칼리아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3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히폴리투스의 그 사도 전승과 비슷한 시대에 만들어진 책인데 이 책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아주 우리가 기억해야 될 특별히 중세교회와 관련해서 알아야 될 한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이제 신부님이 있고요. 사제가 있고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계급이라고 그럴까요? 하나의 그 위치를 차지하는 주교에 대한 규정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디다스칼리아 9장에 보면 주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주교를 죄에서 풀려났고 또 세례로 또 새로 태어났고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에서 풀려났고 세례로 새롭게 태어났고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세례받은 사람과 같죠. 그런데 여기서 덧붙여서 중요하게 다룬 것은 바로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교는 말씀을 나눠주는 일, 또 교리를 가르치는 일, 또 훈계로 확증하는 일, 그리고 한편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인 성례전의 어떤 주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를 허락하게 되고 또 세례를 완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주교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안수입니다.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과 또 왕들이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듯이 이 안수는 기름 부음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머리에, 이마에 마치 왕관을 붓듯이 기름을 바르는 일,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주교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독교회가 초대교회는 없었던 조금 더 분화된 하나의 직제를 갖기 시작을 했고 성례전의 효과를 완성시키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주교의 역할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초대교회 예식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 세례 예식에서 중요하게 사용됐던 것은 물로 세례를 받는 의식뿐만 아니라 기름을 바르는 일, 기름을 붓는 일, 이 일이었습니다. 세례 의식 직전에 기름을 온 몸에 바르는 일이 있었고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성 부제들이 또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디다스칼리아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성 부제들이 이제 벌거벗은 몸으로 세례를 받는 여성에게 기름을 발라주는 일을 했고요. 또 세례를 받은 다음에 또다시 기름을 발라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몸 전체를 기름으로 바르는 그런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교가 하는 일이 바로 이 기름을 바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주교가 남성이기 때문에 이 남성 주교의 역할을 대신하는 여성 부제들의 역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기름을 바르는 일, 다시 말해 기름을 가지고 안수하는 일은, 그리고 기름을 온몸에 발라주는 일은 주교에게 속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여성 부제들이 함께 해줬던 것입니다. 점차 이와 같은 하나의 예식이 점차 간소화되면서 기름을 바르는 일은 이제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로, 또 이마에 기름을 바르는 일로 이렇게 조금씩 약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주교가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세교회 세례를 이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고대 문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터툴리안이 쓴 세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례에 관한 터툴리안의 설교에 보면 이 물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그는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대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특권으로서 모든 물은 하나님께 기원할 때 거룩해진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즉시 성령이 하늘로부터 물에 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으로 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물이 거룩해질 때 물은 성결의 능력을 흡수한다. 이리하여 물이 치유의 능력을 얻게 되면 그 물 속에 들어간 육체는 그 물 속에서 영적으로 깨끗해진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특별한 하나의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이제 이 터툴리안의 설교 안에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주교에게 모든 성례전의 권한이 속하게 된다. 특별히 주교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특별한 권한은 바로 기름을 바르는 일, 기름으로 안수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물은 이제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성스러워지고 깨끗해지고, 그래서 성결케 하는, 치유케 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터툴리안 역시 주교에 대한 권한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례를 주고받으면서 지켜야 할 규칙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세례를 주는 최고의 권한은 대제사장인 주교에게 속한다. 그 후에 사제들과 부제들에게 속하지만 교회의 권위인 주교의 위임을 받지 않고는 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이 안전할 때 평화가 임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무시되면 평신도가 이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터툴리안은 이 주교가 가지고 있는 성례전에 있어서 막강한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신도가 물로 세례를 받은 것, 그러나 주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그 윗권위인 이 성령으로 가득 찬 존재인 이 주교가 세례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주교로부터 모든 세례의 권한과 또 성찬의 권한이 주어지게 된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초대교회의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중세교회로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약 5세기경이 되면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이 어거스틴이 이제 글을 쓰게 되는데요. 물론 많은 글을 썼죠.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도 있고 또 신의 도성도 있고요. 여러 책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이 세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의미를 이제 보다도 분명하게 강조하기 시작하는데요. 세례는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세례의 성수를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것은 육신의 나이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 성경에 나타난 그 세례의 의미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죄를 씻는 의식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세례에 관한 다양한 의미들 중에서
이 죄의 용서, 죄를 씻는 의식이라고 하는 이 강조점이 어거스틴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례가 죄의 용서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중세교회 세례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모티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다양한 성경에 나오는 세례에 대한 이미지 또 신학적인 의미가 있었다면 중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세례는 죄를 용서받는 의식이다라는 것으로 하나로 획일화되는, 어찌 보면 더 단순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주교의 위치, 두 번째 성수가 어떤 성결한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의식, 그리고 세례는 죄를 용서받는 의식이다라고 하는 어거스틴의 가르침,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 세례와 관련해서 어거스틴의 가르침은 이제 유아 세례에 대해서도 열리게 되는데요. 특별히 유아 세례에 대한 강조점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갓 태어난 유아이건 노쇠한 늙은이건 아무도 누구든지 세례를 받으면서 죄에 대하여 죽지 않는 사람이 없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세례를 받을 때 죄 안에서 죽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물 속에서 그 성수의 능력에 의해서, 성수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세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유아 세례에 대한 강조를 하는데요. 유아들은 오직 원죄에 대하여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원죄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이는 원죄에 대하여 죽게 되고, 어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원죄와 더불어서 그들의 악한 생활,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그 죄가 사해지는 그 용서함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죄를 용서받는 의식이 되는 것이죠. 출생 시에 어떤 죄가 있더라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또 태어난 후에 악한 행실이 있더라도 또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중세교회의 그 성례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거스틴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 어거스틴은 이 중세시대의 그 진입의 과정에서 그 매우 중요한 그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410년경에 로마가 이제 그 고트족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그 로마가 이게 무너지는, 로마가 이제 그 이방 민족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종족에 의해서 유린되는 이제 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도성이, 하나님을 믿는 이 도시가 이방인들,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유린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바로 이 어거스틴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 로마의 그 유린이 되는, 이런 고토족에 의해서 유린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배교한 사람들의 그 세례는 과연 유효한가라고 하는 질문이 나왔던 것입니다. 제가 이 성례전과 관련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좀 정리해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이라든지 또 고린도전서라든지 이와 같은 서신서를 보면 이 초대교회는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죠. 엑스 오페레 오페란티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인효론이라고 말하는데요.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이제 분열의 양상을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를 보면 내가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또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나는 게바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받은 세례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서로 자랑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초대교회는 이렇게 세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는 했지만
그 세례를 준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례가 유효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어떤 큰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이와 같은 그 인효론적인 사고는 초대교회에서 계속 이어지면서 계속 흘러내려오다가 이 어거스틴 시대까지 이제 오게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트족에 의해서 유린이 되면서 로마에 있는 시민들이 배교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심지어는 평상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사라지면서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 준 사람이 만약에 배교를 했다면, 사제 중에서 배교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로부터 받은 세례는 그럼 유효한가? 라고 하는 질문이 이제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거리가 되었을 때 이 어거스틴은 이 인효론, 그러니까 세례를 준 사람에 의해서 세례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탈피하면서 새로운 이제 그 매우 중요한 사실을 주장하게 되었는데, 사효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죠.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느냐 때문에 세례가 유효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세례가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세례는 유효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가 집행됐기 때문에 세례는 그 자체로서 유효하다. 이렇게 인효론적인 관점을 탈피함으로써 이제 사효론적인 관점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 자체로서 이미 세례는 유효한 것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배교한다 할지라도 나의 세례는 유효한 세례가 되는 것이죠. 인효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배교를 하게 되면 나의 세례도 유효하지 않는 그런 이제 그런 어떤 꺼리낌이 생겨나게 될 것인데, 사효론적 관점에서 그 문제가 사라지는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효론적인 그 내용이 어거스틴에 의해서 조금 더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은 그러면 세례는 어떤 효능을 갖게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그런 관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어거스틴의 주장, 세례는 원죄를 제거하는 것이고 세례는 모든 죄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다. 죄를 용서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매우 설득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세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되는데요. 중세 시대의 세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원죄의 제거로서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 세례를 주는 상황이 됐는데요. 만약에 어린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고 아이가 만약 태어났다가 그냥 죽게 되면 이 아이는 원죄를 짊어진 채로 죽게 되는 상황이 되죠. 자, 이렇게 되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규범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는 가능한 빨리 줘야 되는데, 주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교는 이 모든 세례의 권한을 갖고 있는 완성자 아닙니까? 근데 주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는 곳, 가까운 곳에 주교가 있지 않았죠. 주교는 큰 지역에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교가 모든 세례를 완성하는 기름을 바르줄 수 있고 모든 세례를 완성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고 있다면 이 아이에게 세례를 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분이 다 다니면서 세례를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의 권한을 누구에게 일단 양도하느냐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제들에게 세례의 권한을 양도하죠. 그래서 물로 베푸는 세례는 사제들이 하게 됩니다. 이 사제가 물로 세례를 줄 때 원죄가 제거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바로 그와 같은 권한이 주교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보아서 이제 언젠가는 이 주교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견진성사가 되었고 이 두 가지가 그만 분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중세시대는 이 세례 예식과 견진성사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라고 하는 두 가지가
세례에서 둘로 분리되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중세시대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원죄로부터 해방시킬 것인가 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되었고,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과제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주지 못하고 죽는 경우들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태어나다가 죽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문제가 생겨나면서 중세교회에서는 이 아이들의 세례의 경우는 심지어는 사제가 아니더라도 위급한 세례는, 응급한 세례는 세례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의 원죄 제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게 되었습니다. 예, 중세 시대의 그 저작물인 아르메니안 선포라고 하는 그 글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와 같은 그 중세 교회의 이런 사상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 다시 말하면 사효론적인 그런 가르침이 잘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를 주는 형식은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인 아무개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노라. 혹은 아무개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나의 손에 의해서 세례를 받노라 등의 말씀에 대해 우리는 그것을 배척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제가 우리 소망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도 이 서방의식을 따라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그렇게 능동형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동방교회에서는요, 세례를 주노라라는 능동형을 사용하지 않고 이 수동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체가 되게 하고 세례를 주는 사람이 뒤로 물러나게 하는 그런 하나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서방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효론적인 어떤 전통 때문에 내가라고 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동방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그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수동형으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 아르메니아 문서는 능동형이든지 수동형이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서방교회는 능동형을 사용하죠. 그리고 그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는 그 세례에서 생기는 대의 명분이 성직자나 혹은 외적 성례를 넘겨주는 도구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직자가 있고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선언이 있고 물이 사용되고 하는 이런 그 도구에 의해서 사역하는 능력이 성삼위의 이름에 의하여 표현되기만 한다면 세례는 정말로 수요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효론적인 표현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르메니아 문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례의 성직자는 그의 직으로부터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사제이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사제뿐 아니라 집사 혹은 심지어 평신도 혹은 이교도도 그가 교회의 형태를 사용하고 교회가 행하는 것을 하려고만 하면 세례를 베풀 수 있다.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 보면 집사 혹은 평신도 혹은 이교도도라는 말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그런 글인데요. 이렇게 세례의 행위를 그대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는 것만 확실하게 한다면 세례는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곧바로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응급하게 세례를 베풀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배려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례의 효과는 모든 죄, 즉 원죄와 실제적인 죄, 그리고 이 죄로 생겨난 모든 처벌의 사면이다. 이 때문에 과거의 어떤 죄도 세례를 받을 때 부담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또 다른 죄를 짓기 전에 죽으면
그들은 즉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예, 이 말 참 흥미롭죠. 이 무슨 말씀입니까? 세례를 받을 때 모든 죄가 다 속죄된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바로 죽으면, 다른 죄를 짓지 않고 죽으면 즉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세례를 받아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는데 그 다음에 죄를 짓게 되면 즉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성찬 성례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성례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원죄의 제거의 효능을 누리지만 그러나 바로 죽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속죄가 필요했다. 그 속죄를 주는 효능이 바로 성찬 성례전에 있었다. 중세교회가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찬 성례전은 세례 받을 때 모든 죄가 사멸되었고 원죄까지 다 소멸되는데 그 다음에 지은 죄에 대한 소멸에 대해서 이 성찬 성례전이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세 시대의 그 세례 또 성례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르메니안 문서는 주교의 권한에 대해서 다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 성직자는 주교이다. 간단히 사제가 기름을 부어도 족하겠으나 이것만은,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만은 주교에 의하지 않고는 부여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사도들만이 행했다고 기록하기 때문이다. 사도들은 손으로 얹음으로 성령을 주었다고 사도행전에서는 말하고 있다. 예, 이처럼 이 주교의 권한이 계속 이제 이 아르메니아 문서에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세교회의 이 세례 성례전, 과거에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역동적인,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얼마나 결단을 해야 되는가, 그렇죠. 직업을 바꿀 만큼, 그리고 40일 동안,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40일 동안 또 그가 삶이 바뀌는지를 보여줘야만 했던 이 초대교회의 세례의식. 그런데 중세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효능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원죄의 사면이라고 하는 그 효과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이 세례는 모든 죄를 사면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죄가 많은 사람이 훨씬 더 은혜를 더 입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결단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그 어떤 성품 안으로 들어가는 큰 어떤 그 역동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원죄를 사면하는 신비적인 의식이 되어버리는 그리고 신성한 효과만에 관심을 두는 이와 같은 세례에 대한 신학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아쉽게도 중세교회의 세례 신학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변질된 신학이라고 할까요? 이런 잘못된 신학이 사실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중세교회의 세례 성례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